안녕하십니까? 예, 원천 UBF 김승원 목자입니다. 저는 항상 어렵고 힘든 가운데 목자 생활, 작은 개척 목자로 살고 있어서 제가 어디 외부에 나가서 말씀 전할 처지가 아닌데 광주 산부 목자님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초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부르면 참 가게 되는데요. 세 번째 왔습니다. 광주 산부에 목자님들의 원천센터를 위한 기도와 또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사는 삶을 배우는 우리 광주 산부 복된 여름시향의 코로나나 또 폭염 속에서도 저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식지 않고 항상 뜨거울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내가 살고 또 세상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은혜의 세계, 복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절은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립보 교회에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라는 율법주의의 시험과 반면 십자가를 부인하는 쾌락주의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자신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에 대해 간증을 하는데 성도들이 그를 본받을 때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을 배우며 성장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학기 여러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신 우리 목자님들과 형제 자매님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표대를 새롭게 하여 신앙의 달리기를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가 아직 남았는데 왜 벌써 끝이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한마디가 빌립보서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말이 16번이 나옵니다. 이 다른 이야기는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은 아무리 여러 번 우리가 말하고 들어도 수고롭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기뻐할 수 없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는 모든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 위에 고난받고 살아나 함께 계시는 주님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죄의 용서로 인한 위로가 있고 언약의 뜨거운 사랑이 있고 고난을 헤쳐나갈 믿음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자주 기쁨을 잃을까요? 예수님 말고 다른 대상을 기쁨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돈 안에서 기뻐하라 하다가 돈을 잃으면 슬퍼합니다. 성공 안에서 기뻐하라 하다가 실패의 날 좌절합니다. 돈도 성공도 떠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삼으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권면할 수 있습니다. 2절은 이 기쁨을 빼앗는 원수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들은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욕했지만 바울은 그들이 개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지만 바울은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육체의 할례는 몸을 상해하는 자해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들은 예수 믿는 신앙으로는 불완전하여 할례와 율법을 더해야 구원이 완전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아주 심하게 욕하고 미워합니다. 개들이다. 오늘말로 하면 개 XX, 또 나쁜 XX, 또 자해하는 자들, 이들을 삼가고 삼가라 강력하게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조건과 율법의 의의를 강조할 때, 자랑할 때 은혜의 복음을 약화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의의를 대적하는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체의 조건과 행위로 말한다면 바울은 자랑할 것이 누구보다 더욱 많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정통 히브리인의 혈통입니다. 또 율법을 엄격히 지킨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한 기독교를 박해했고 또 율법의 의의로 흠이 없었습니다. 그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최고의 노력으로 최고 스펙까지 얻었으니 그 시대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것들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을 지금 그가 어떻게 여긴다고 합니까? 7, 8절에 보면 전에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을 최고의 의로, 최고의 가치로 여겨 예수 믿는 신앙을 율법을 거부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을 박해해서 다메섹까지 원정을 갔습니다. 그런데 박해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교만과 무지의 어둠 속에서 멸망을 향해 가던 그를 은혜와 사랑의 빛으로 찾아와 용서하시고 복음의 사도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게 되었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과거 자랑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은 스펙들을 꼭 버려야 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가장 좋은 것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가 평생 추구해서 얻은 좋은 스펙들이 예수님을 얻는데 걸림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걸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 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배설물은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버려야 행복하고 시원하고 건강합니다. 바울은 과거 유익하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얻고 발견되는 그 안에서 발견되는데 방해가 됨을 알았을 때 미련 없이 주저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그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의는 율법을 지켜서 얻는 사람의 의입니다. 100번을 잘 지켜도 한 번 잘못하면 저주와 형벌이 선언됩니다. 정상 참작이 없습니다. 인간의 의는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한 번의 실수와 잘못으로 무너지고 곤두박질합니다. 제가 한 번은 교차로에서 꼬리물기에 걸렸습니다. 꼬리물기가 뭔지도 몰랐는데 앞을 따라가다 보니 교차로 한가운데 제가 신호등에 걸려 서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날 그가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를 손가락질하며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에 교통신호를 잘 지킬 때는 칭찬 한마디 없더니 꼬리 물기를 한번 했다고 저는 나라를 망가뜨린 큰 죄인이 되어 비난을 받는데 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잘못을 했으니. 인간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죄인에게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일부분 조금을 받아서 뭐 그 정도면 봐주겠다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의, 하나님이 가지신 100%의 의를 받아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천국에서 뛰어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즉각적인 속죄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 누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다 지금 믿고 누리지만 사실은 과연 몇 퍼센트를 우리가 그 의를 누리고 사는지 우리가 평생 알아도 그 완전한 의의 그 풍성함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자 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으로 알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교만하고 무지한 죄인들을 섬기며 받으신 아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 저주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막말 때문에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셨고 우리의 흉악한 죄 때문에 채찍에 맞아 찢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말씀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목자의 길을 갈 때 사람들의 교만과 신실하지 못한 죄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 자녀와의 날카로운 말들, 또 양들의 날카로운 말들이 가시와 같이 우리를 찌르고 또 날카로운 무서운 채찍처럼 우리를 찢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괴롭습니다. 그 아픔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섬기며 받으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교만하고 무지한 나 때문에 받으신 고난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과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우리 같은 고난을 받으면 마음이 서로 통하죠. 군대에서도 같이 고생하는 전우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또 목자 생활도 같은 고난을 공유하면 서로 눈빛만 봐도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예수님의 친구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나도 받으면 예수님과 고난을 공유하면 예수님과 친구처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담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랑 때문에, 아까 우리 예림 자매님, 진주 자매님의 감동적인 연주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는 고난을,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만하고 무지한 한 사람을 섬길 때, 자녀나 양들이나 누군가 한 사람을 섬길 때 부모로서, 때로 목자로서 자존심이 죽고 체면이 죽고 이기심이 죽고 권위주의가 죽고 교만한 권력 욕망이 죽어야 그를 사랑할 수 있고 섬기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낮아져서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속이 푹푹 썩는 것 같은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속이 타들어가고 썩는 것 같은 고통, 그것이 숙성의 길이고, 숙성을 밖으로 앞뒤로 뒤집으면 성숙의 길입니다. 내가 죽고 썩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사실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루고 얻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는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많은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얻었다함도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하는 것은 그 사역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평생을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또 예수님을 아무리 얻어도 더 얻을 무궁무진한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리는 그 한 가지의 인생을 걸고 몰두합니다. 그의 표대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담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고, 이 경주를 완주하여 상 받는 것이, 하나님의 상 받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잘한 것도 많고 못한 것은 별로 없을까요? 바울은 잘한 것도 많고 못한 것도 많겠죠. 다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보면 기록이 늦어지죠. 그래서 오직 뒤에 있는 것은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더 알고자, 예수님을 얻고자, 예수님을 잡고자 달립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표대를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일생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첼로의 거장, 사진까지 준비해 주셨네요. 제가 준비한 거 아닙니다. 파블로 카잘스는 90살이 넘어 죽을 때까지 하루에 3시간씩 첼로를 연습했는데, 당신 같은 대가가 왜 계속 늙었는데도 계속 연습을 하냐고 질문을 하니, 연습을 할 때마다 실력이 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성공이 목표라면 작은 성취에 안주하고 쉽게 지치고 타락하지만, 예수님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일생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본문이 참 달려간다는 말씀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평생 달리냐, 너무 힘들다. 그런데 목표가 중요합니다. 성공을 목표로 하면 쉽게 지치나, 성공이 아니라 성장,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면 신기한 열정이 생겨서 계속 일어나서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풍성히 얻고 천국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목표요, 인생의 목표입니다. 사역의 목표입니다. 저는 2008년 겨울 25년 동안 섬기던 연세 캠퍼스를 떠나 수원 아주대 개척을 나왔습니다. 그해 1, 2월은 새내기 온라인 카페 사역에 매진했고, 또 9월에는 한 달 동안 인도에서 수양에 갔다가 갑자기 한 달 동안 남으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성경을 한 번 정도 선교사님께 가르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 남아서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라고 해서 영어로 가르치다가 탈진해서 2번 병원에 입원했고, 그렇게 탈진해서 돌아왔습니다. 또 그해 3월에는 저희 2 자녀가 과잉 행동과 주의력 결핍 장애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2 아이가 전학간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밤마다 서울로 돌아가자고 울었습니다. 수원은 모든 것이 쓰레기다, 서울은 천국이다, 서울로 가야 된다. 매일 2 자녀를 데리고 병원과 상담소를 다니는 게 저의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12번씩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여기 요즘 뭐 하러 온 것인가? 내가 과연 UBF 개척 목자로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UBF 목자를 그만두고 어디로 다른 데로 가야 되는가? 하루는 의사가 저의 인성검사 결과가
우울 지수가 상당히 높다, 심각하다 해서 약을 먹으라고 권하였습니다. 저는 아빠로도 실패하고 목자로도 사역자로도 실패했다는 좌절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자 사표를 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1학년 경훈 형제가 성경 공부에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가 안 나왔으면 제가 목자를 그만뒀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그를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2010년 가을에 주일 예배 마치고 축구를 하다가 경훈 형제가 골키퍼였는데 골을 안 맞고 골대에 그냥 매달렸다가 골대가 쓰러져서 골대를 얼굴로 안고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치아 7개와 얼굴뼈 복합 골절에 중상을 당했습니다. 운동장에 피투성이가 되어 주저앉은 그에게 제가 달려가야 하는데 몸이 마비되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1:1 목자가 되어서 평생 영구 장애를 가지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 책임져야 한단 말인가. 정말 후회가 되고 목자된 것이 후회되고 두려움으로 절망의 벼랑에 낭떠러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그가 저에게 공책을 달라고 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목자님, 제가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또 저는 그가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와서 저의 멱살을 잡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목자님 많이 놀라셨죠?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은혜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벼랑에 막 떨어져 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목자의 길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스스로가 가는 것이 아니었고 누군가 나를 붙들어주어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모범생 출신이라 저와 제 아내는 모범생 출신이라 약함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두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상담소에 다니며 약함을 가진 많은 아이들이 있고 또 그들 곁에서 돌보는 그 슬픔을 견디고 있는 많은 부모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병든 자녀들 때문에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을 감당하며 슬픔을 삼키다 보니 마음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나중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한 가지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약함이 예수님이 계신 자리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함이 예수님이 계신 자리요 예수님의 능력이 머무시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훈 형제는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서 제 아들이 부모 말 안 듣는 것을 보고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달려가서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려 저희를 너무나 충격에 빠뜨릴 정도로 인간관계, 사회성이 약했습니다. 제가 약함을 몰랐다면 그를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그를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약한 자녀들을 감당하다 보니 그가 저의 아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 보였습니다. 집에 가면 제 아들이 고통하고 있고 센터에 가면 경훈 형제가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있어서 제가 그를 아들처럼 받아줄 수가 있는 신기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13년째 그를 1:1 성경 공부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약함을 알기에 졸업할 때 UBF에 안 남아도 된다. 세상에 많은 좋은 교회들 많다. 뭐 내비게이터도 있고 CCC도 있고 뭐 사랑의 교회도 있고 네가 원하는 어떤 교회로 가도 된다. 그런데 그는 남겠다고 하였습니다. 뭐 그래. 그래도 뭐 다 목자 꼭 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형제도 괜찮다. 그러나 그는 목자 훈련을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에게 일대라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데 어느 날 그가 불행 만난 한 형제를 말씀으로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2013년 학생 수양회, 제주도 학생 수양회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가 버스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자님을 만나는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2014년에는 8년 동안 졸업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캠퍼스를 방황하는 호 형제를 만났습니다. 1:1 마치고 그는 갈 때마다
저는 기독교가 안 맞고 불교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는 힘 빠지는 말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말씀 공부 끝나고 돌아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자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가 입학한 지 10년 만에 졸업을 할 때 부산에서 그의 온 가족이 한 박스의 선물을 들고 우리를 찾아와 소갈비를 대접했습니다. 저는 양들을 섬기면 양들이 떠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종종 했는데 양을 섬기면 소갈비가 남는구나. 교훈을 받았습니다. 저는 캠퍼스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전도인인 자신을 초라하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섬기는 1:1 목자의 삶에서 세상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호영제를 위해 학생회관에 가서 기타 치고 찬양하며 성경을 가르쳐주고 내려오는데 세상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한 사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한 사람을 섬기는 1:1 목자로 살고 있는 저의 자신의 삶이 너무나 감사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성탄 공부 때 사가랴의 분향, 사가랴 하나님께 분향하는 부분을 공부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는 뭘까요?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 그가 저를 위해 학교까지 찾아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목자님 같은 분이요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의도한 대답은 아니었는데 2017년부터 섬긴 헌 형제는 자기는 사회과학도라 기독교를 믿을 생각은 없다고 하였고 자기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성경 공부 때마다 플라톤과 비트겐슈타인, 공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와의 성경 공부는 헛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왜 믿고 하냐 했더니 지금까지 안 믿고 살았는데 믿고 사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1 성경 공부 때마다 분노를 쏟아내던 그가 정말 그와의 성경 공부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막 세상을 향한 분노, 또 특정인을 향한 분노가 다 저한테 쏟아져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정말 그 한번 성경 공부하고 나면 막 그냥 가슴이 고통스럽고 진이지고 찢어져서 이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언젠가부터 자기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다. 그런데 죽이고 싶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할까 이거. 언제부턴가 그가 자기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 달달한 말을 하였습니다. 지난 2월 저의 생일에 그가 아내와 저를 식당에 초청해 생일이라고 식사를 섬겨주며 식사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승원 목자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자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기도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우며 한 영혼을 섬기며 예수님을 배우니 마음이 낮은 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불안합니다. 떨어지지 않을까. 낮은 자리에 내려갈 데가 없어서 자유롭습니다. 마음이 행복해서 학생들에게 나를 만나 나와 성경 공부한 선배들은 다 행복해졌다.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더 만난 걸 행운이라는 사람도 몇 명 있었습니다. 너도 나와 성경 공부하면 행복한 대학 생활 할 수 있다. 행복을 말하는 행복 멘토가 되었습니다.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 아픈 사랑을 배우는 목자의 삶이 행복해서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처럼 행복하면 좋겠다 말을 합니다. 고난이 아니고는 예수님 마음을 배울 수 없기에 개척지에 나와서 약한 자녀들을 섬기고 병든 청년들을 사랑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끊임없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목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7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것은 고난을 통해 예수님 배우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고난 속에서 예수님 배우는 삶이 너무나 복돼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또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얻고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분들을 눈여겨본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알 것입니다. 18, 19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마음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가장 고상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 배우는 고난을 거부하고 육체의 욕망대로 살다가 땅의 것을 추구하고 부끄러운 정욕을 자랑하고 욕망을 신으로 섬기다가 결국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할 수 있고 재판받기 전에는 구금이나 매질을 당하지 않을 특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권자는 어딜 가든지 미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늘 시민권자,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대상이요 보호 인도 대상입니다. 하늘 시민권이 없으면 땅의 일만 생각하다가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다가 망하지만 하늘 시민권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려고 우리와 같이 낮은 몸을 입고 세상에 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낮은 몸으로 자주 탄식합니다. 고난을 잘 못 견딥니다. 또 죄의 유혹에 자주 시달리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을 때 속사람에 강해지고 성장하여 죄를 이기고 성화를 이루고 마지막 날에는 영광스러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의 몸이 됩니다. 장차 주님과 같이 될 영광의 소망이 현재 우리의 낮은 몸이 겪는 여러 고난들을 능히 견디고 이기게 하십니다. 저는 지난 2년 반 동안 올해 초까지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했습니다. 오다 보니 공부방 있더라고요. 제가 전임 사역자로 살다가 재정 문제 때문에 일을 하게 되어 슬펐습니다. 또 집이 휴식 공간이 되지 못해 약한 많은 자녀들이 초등학생들이 붐벼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길에서 눈길 한번 안 주던 초등학생들을 고객으로 섬기는 저의 처지가 너무 처량해서 자주 한숨을 쉬고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어느 날 한 아이가 마루에 걸린 저희 가족 사진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웃으실 때도 있었네요. 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이들이 내 얼굴을 보고 있구나. 내 슬퍼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다 알고 있구나. 어느 날 한 전화가 왔습니다. UBF를 떠난 지 13년 된 2세인데 인터넷에서 제 소감을 읽었다며 원천센터에서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한 목자였습니다. 그는 대형 교회를 다니다가 처음 원천센터에 와서 센터의 낡고 허름함에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허름한 곳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전도하고 11조 헌신도 하겠다고 하여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약 한 달 후 또 한 전화가 왔습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 헌금할 교회를 찾다가 원천센터를 소개받았다고 하는 한 형제였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원천센터를 보고 계시구나.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구나. 돈이 없다고 초라한 마음을 갖고 살던 저에게 너는 말씀으로 사는 존귀한 사람이니 돈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의 가정과 교회의 재정 자립을 위해서 우유 배달이나 신문 배달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생각지 못한 일용할 양식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슬픔을 딛고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일용할 양식을 쓰면서 은혜의 위로를 받고 또 마음이 은혜로우면 어떡합니까? 누가 막 나눠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는 몇 분에게 이렇게 양식을 보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양식이 여러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을 넘기도 하고 물을 건너기도 하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르는 여러 선교사님들로부터 양식을 받고 힘과 위로를 얻어 고맙다는 여러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와, 일용할 양식으로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가 있구나. 선교지를 지원할 수가 있다니. 매일 말씀 창고에 들어가 양식을 요리하여 공급을 하였습니다. 저는 양식 배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아픔에 동참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많은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 많은 양식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저는 수원에 와서 13년 동안 선교지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지만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세계를 돌고 또 기도로 나라들을 섬기는 국제적인 목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현실은 여전히 자녀의 약함으로 근심하고 또 재정과 사역 문제로 위태하고 불안한 개척 목자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말씀이 없습니까? 저에게 목자님, 저에게도 양식 좀 보내주세요. 저에게도 물 좀 나눠주세요 하는 동역자들을 보며 UBF는 말씀이 있는 모임인데, 우리가 말씀을 가진 모임인데 사람들이 나에게 말씀을 요청하고 그들에게 줄 일용할 양식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영광스럽다 생각됩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지만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고난을 통해 배우는 예수님의 인격과 향기가 있다면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제가 때로 지쳐서 쓰러지면 사방에서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양식이 안 오고 있습니다. 굶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은 좋아서 시작한 것을 이제 마음대로 그만둘 수가 없구나 하는 현실을 알게 되어서 지쳐 쓰러져도 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저의 양식을 통해서 약함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통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절망에 누운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한 2세 자매님의 고백, 또 그의 헌신을 보며 그가 저에게 보내기를, 제가 센터에서 저의 약함을 이해해 준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는데 목자님을 저의 친구로 얻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친구로,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친구 먹자고 저한테, 저의 자녀뻘인데 저보고 저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내가 뭔데 이런 은혜의 통로로 사는가 감격스럽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예수님 안 믿는다 하면서도 신실하게 나오는 한 형제를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그 앞에서 저 혼자 찬송가 부르고, 찬송가 좀 같이 불러주면 좋겠는데 절대 안 부릅니다. 저 혼자 찬송가 부르고 말씀으로 북치고 기도로 장구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주 바위 앞에 서서 계란을 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던진 말씀의 계란이 바위의 금을 조금씩 가게 하는 것일까요? 밥 한 번 같이 먹자는 제안을 1년 반 동안 거절했는데 지금은 매주 희경 목자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싹싹 비웁니다. 희경 목자가 요즘 베이스 기타를 배우는데 그는 이제 베이스 기타, 그는 기타 동아리에서 기타 치던 사람이라 베이스 기타를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 자기 시간 많다고 합니다. 또 기타를 치게 찬양 좀 크게 불러달라 그러면 성령이여 그 목청을 다해서 찬송가는 안 부르는데 희경 목자님이 찬송가 좀 기타 좀 쳐보게 소리 찬양 불러달라 그러면 고래고래 성령이여 임하소서. 제가 그것을 옆에 듣고 웃음이 나옵니다. 참 예수님 안 믿다고 하는데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임하여 비전을 가진 청년이 될 줄을 믿나이다. 그 찬양을 희경 목자님 일부러 아마 크게 부르라고, 작게 부르면 안 된다, 크게 부르라고 그가 크게 부릅니다. 그가 우리의 사랑을 받고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도 우리가 그에게 준 사랑은 남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를 섬기며 예수님을 배우고 누린 행복은 남을 것입니다. 변화될 기약이 없는 한 사람을 섬기는 일대의 목자의 삶이
외롭습니다. 힘든 우리 목자님들 1대1 목자의 삶이 즐거우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안 듣는 사람들, 반발하는 사람들, 대드는 사람들, 잠적하는 사람들,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1대1 목자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저도 어떨 때는 막 사람들 때문에 너무 좋아하다가 또 그 사람이 너무 큰 실망을 주면 좌절하고, 1대1 목자의 삶은 죽을 때까지 이러한 고난의 부침, 사인 그래프처럼 좋았다가 슬펐다가, 우리가 사람만을 바라보며 산다면 참 고됩니다. 그러나 그 섬기는 삶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고난 속에서 위로가 넘칩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고난을 배우는 낮은 자리에 있지만 장차 주님의 그 영광의 곁에 빛나는 모습으로 함께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캠퍼스와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 흩어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을 배우는 우리 목자님들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천국의 보배요, 천국의 진주요,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십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캠퍼스 청년들을 섬기는 목자님들의 삶에 우리를 위해서 낮은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성육신의 영광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장차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자 달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바울의 인생의 목표, 또 지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달리는 그의 삶의 자세를 배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천국의 행복이고 가장 귀한 것인데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 성공과 성취와 돈과 인간의 인정을 추구하지 않고 천국의 보배이시오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므로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죽음에 동참함으로 부활의 영광까지 이르는 은혜의 세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광주 산부 목자님들과 형제자매님들의 믿음의 삶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1대1 목자로 고난당하며 아픔 겪는 모든 목자님들의 심령에 그 상하고 찢기고 슬프고 눈물 나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위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덮어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